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함께 또 힘을 모아 헌물하고 했던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 설립 이후에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점에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 여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제가 스타트 PBVC죠. 3월 1일 날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린 이후에 바로 준비해서 5월 달부터 지금 공사에 들어가서 공사가 지금 한 90% 정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 지금 이 시간에도 필리핀에서 지금 11시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거든요. 정식 예배가 시작되는 그 준비를 위해서 이번 사역팀이 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사명이죠.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 일,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구비돼야만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온전하게 시작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 온전한 축복을 우리 베델 비전 교회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2년간 기도했던 열방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번 사역이라서 이전에 10번에 걸쳐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아우리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자리 잡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가 하나 세워졌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 세상 왕, 그들의 영역 안에 바로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는 것은 그들의 지역을 장악하고 지역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이 많죠. 이번에도 사역을 하면서 더하는 여러 가지 외적인, 영적인 또 외적인 공격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이곳에서 또 중보기도 사역을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넉넉하게 감당하고 왔습니다.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자리 잡는 것,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적인 교회는 로컬 처치예요. 지역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한 지역의 거점에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 시켜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두가 지역의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요즘은 그게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자리 잡은 교회가 그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해 나가는 바로 그런 전략이 하나님 전략인데, 요즘은 이름들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 교회도 베델 비전 교회라고 해서 어떤 지역 거점보다는 조금 광범위한 그런 의미들을 띠고 있는데, 처음 우리 교회 이름이 수원 베델 교회였어요. 그래서 수원 지역에 있는 베델 교회인데 요즘은 그런 의미들이 좀 많이 좀 희박되어 가다 보니까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지난번 교회론을 배우면서 많은 그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나누려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공격적인 교회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선교적 교회, 이 교회는 바로 공격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 마귀의 나라를 직접 침범해서 지역을 넓혀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공격적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수비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수비만 하는 교회, 공격은 하지 않고 수비만 하는 교회죠. 목회적 교회,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고 잘 유지하면 돼. 이런 세상에 나가서 마귀의 나라를 돌파해 나가면서 복음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은 다시 하고 우리 쪽에만 초점을 맞춘 교회는 수비적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가 있어요. 공격형 교회도 아니고 수비적 교회도 아닌 교회, 그냥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이 풍조들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세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이 세 종류의 교회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우리 함께 모이고 또 교회인데 몸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공격형 크리스찬이 있어요. 복음 전하고 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킹덤 빌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공격형 크리스찬이에요. 수비적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교회 소속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나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여기에 머무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수비적 교회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리고 또 교회가 뭘 해준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당연히 공격형 교회죠. 그리고 수비적 교회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예요. 이 수비적 교회가 공격형 교회가 되는 것을 갖다가 관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김없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마귀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누구냐면 이것도 이것도 아닌 교회들인 거예요. 공격형도 아니고 수비형도 아닌 교회. 자,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마귀가 자기들의 전략을 이 땅에 내려내기 위해서 기독교 교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보면 도리어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가 성도를 공격해요.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 보면은 흔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전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꼭 한두 수 있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누가 마귀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형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교회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마귀가 공격의 대상도 있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요? 공격형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두고 또 그런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은 마귀가 상당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필리핀 전체에 까비떼주 그리고 신랑시 그리고 그 신랑시 안에 있는 부호 지역이네. 이 부호 지역 같은 우리 같으면은 구 정도 돼. 권선보다 좀 작을 수도 있고 주민센터보다는 좀 크고 이런 정도의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는 행정 기구가 바로 바랑가이라는 곳이에요. 이 바랑가이는 경찰권도 있고 그리고 또 하루 정도 사람들 범죄자를 감옥에 가서 수감시키는 그런 권리도 있고 등등 그 지역에 완전히 그 어떤 그 행정 뭐 입법 사법 이런 것들 기초적인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호 지역인데 부호 지역 안에 그 바랑가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바랑가이 옆에 교회를 지금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 부호 지역 쪽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마귀는 잘 알겠죠. 우리 교회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라는 걸 아니까 이번에 교회를 세워지는 과정에도 쉽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헌물하면서 아무리 공격을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정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 예배를 드리지만은 찬양팀도 없고 그리고 설교자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같이 시작되는 성도들은 원래 기존에 있던 교인들과 우리 또 원래 만드신 교회들 합하면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오늘 또 몇 명이 나올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있다는 것을 늘 증거하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죠. 이 땅, 이 세상과 땅의 관점으로 여기에 세워진 교회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고 저런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가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회 오게 될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세상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이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교회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숫자도 아직 많지 않고 그리고 재정 능력도 적고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규모도 보면 아주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척교회에서 겨우 벗어난 그런 수준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고 하는 데는 약간 뭔가 못 미치는 이런 교회 정도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스스로 봤을 때 교회로서 해야 될 이 본질적인 목회 또 사역 이 등등을 보면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불가능해.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이건 불가능해. 이런 객관적인 판단을 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준비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선포하고 진행하면서 기도로 해 나갈 때 보면은 항상 꼭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반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물론 이것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당연한 이 말이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가시로 보이는 이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보이는 이 유형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의 헌신과 땀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우리의 헌신과 땀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셨다. 우리를 통하신 것이 우리의 땀과 충성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개척 후 22년 오늘까지 걸어오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간증이 수없이 많습니다. 필리핀 베델비교 교회 설립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번 필리핀 베델비교 여름 사역을 하면서 다시 마음에 이 생각이 꽉 차면서 예전에 했던 일들을 돌이켜보게 되거든.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땀과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감당했을 때 그 땀을 흘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또 가슴이 먹먹하기도 한 것은 두 가지 사실이 함께 교차하는 것은 이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마음은 그럼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공동체와 가족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교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 이름들이 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이 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 이름들이 쭉 나오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은 실제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들은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통틀어서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교회 주님께서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로 세워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칭찬받는 교회도 아니고 책망받는 교회도 아니고 두 가지가 함께 되는 교회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7교회가 실존해 있던 터키 서쪽인 소아시아 지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들은 예배 때 처선 다 무너지고 그때 그 교회들의 규모가 어땠는가를 그 기둥을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기둥들이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또 지역도 그 땅 크기도 넓은 걸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둥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들은 엄청 큰 교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 처소로 사용했던 그 교회 건물은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도 활동하며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라는 교회였어요. 현재 그 지역의 이름은 이즈밀이라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즈밀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아주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정식으로 서 있는 곳이에요. 이 이즈밀에는 4개 교회들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그리고 그리스 정교, 영국 국교회, 개신교회,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니까 이 교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 교회들을 보면서 의문이 있었어요.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같은 건 엄청난 큰 그 지역을 장악하고 큰 교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교회들은 다 어디 가고 왜 스무나 교회 하나만 달랑 남았는가? 로마 시대의 엄청난 핍박의 기간을 1, 2세기에 견뎌내고 그 후에 오늘까지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드러내놓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2000년의 역사를 견디면서 오늘까지 이 이즈멜의 스마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피로 세우신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핍박이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여기에는 이 견뎌낸 성도와 교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칭찬과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모델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 그 대표가 아시아 7교회인데 수천 년의 역사를 견뎌내면서 오늘까지 든든히 써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깁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 각각 개인 성도된 교회, 또 우리 공동체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 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께서 밤모습으로 유배되어가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첫째,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네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서머나 교회 주신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자,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 음성에는 제일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알거니와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내가 서머나 교회야 너희 교회를 내가 잘 알고 있어라고. 그럼 여러분,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너희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교인 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재정 영역이 얼마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너희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태를 내가 알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중심을 알고 있다라는 건, 나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신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머지 6교회도 동일하게 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하고 있는 일들과 그리고 지금 나가는 모든 방향들 주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7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고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수원에마다 1000개의 교회가 있다. 우리나라에 6만 교회라고 해요. 세계 전체는 몇 개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주님도 우리의 교회를 아시겠죠?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생각과 목적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도 몸으로서 교회도 있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주신 목적과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서문화 교회의 그 당시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서문화 교회가 겪고 있는 일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서문화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3가지 일이 있어요. 구절에 보면은 그것을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서문화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첫 번째는 환난이었습니다. 이 환난의 헬라어 투립시스라는 이 말은 억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누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외부로부터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은 백성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정명서를 받는데 이 이마에 도장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도장이 없으면 공민권을 제한을 받아 물건도 살 수 없고 심지어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지킨다, 바로 하나님의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 사실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동일한 일이었어요. 이런 환난 앞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서문화 교회는 이 환난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이것을 피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그 상황, 그들이 바로 환난에 처해 있으면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이 모습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비방을 안다라고 했어요. 환난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오는 외부적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핍박과 그런 일이라면은 이 비방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받는 핍박이 엄청났다고 말해요. 기독교회가 막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불안을 느낀 유대인들이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해서 기독교를 아주 모질게 받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고발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환난과 핍박 속에 던져지도록 만든 그 장본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로마인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그것을 비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핍박, 그런 환난을 알고 있다. 그런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궁핍이었어요. 여러분, 궁핍은 가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궁핍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무나 지역은요 부자들만 사는 곳이었어요. 아름다운 휴양 도시고 무역이 막 발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문화 교회가 성도들이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만 그 교회에 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원래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한 성도,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는 그들의 믿음의 가족들을 돕는데 자기들의 부유함을 소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서문화 교회가 물질을 공부했던 이유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족 가운데 엄청나게 많아요. 감옥에 간 사람들의 가족들이 남아있었어요. 이들을 남아있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그들을 위해서 돕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는 그들을 돕고 그들의 가족을 도왔어요. 이것 때문에 박해자들이 그들의 소유를 또 다 빼앗아 가버리기도 했어요. 그들은 주님과 교회와 공동체의 가족들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주님은 서문화 교회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을 하시죠.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아멘. 서문화 교회가 물질적으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물질로 궁핍했지만은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서문화 교회는 세상의 물질은 부유하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교회는 믿음이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물질은 궁핍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는 누구보다 부유했다라고 말해요. 보이는 것보다도 영원한 것이 더 부유했던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였어요. 비록 그들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진짜로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22년 역사를 쭉 읽어보면은 오늘 이런 스스로 궁핍해지고 스스로 가난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큰 일들이 교회에 선포됐을 때 여기에 헌신된 나의 부유함과 내 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뜻을 중심으로 삼은 자들이 너희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진짜 부유한 자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가는 자가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간 여러분, 우리도 이 칭찬받는 교회에, 이 칭찬받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 하신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문화 교회를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은 서문화 교회가 어떤 상황인 걸 아셨습니까? 환난과 비방과 결핍, 궁핍함, 가난한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아신 그 주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00년 긴 역사 속에서 서문화 교회가 오늘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충성이라는 충성. 여러분, 한자의 충자라는 말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는 마음의 중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중심이 늘 항상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주시는 삶의 목적이 항상 중심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심을 하나님께 늘 드렸던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였어요.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는 것은요, 마음을 드린다는 내용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문화 교회의 그 이후의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렸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서머나는 헬라어로 스미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스미르나라는 말 가운데 미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 미르라는 말은 향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향료가 아니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때 쓰는 방부제예요. 우리말로 모략이라고 그래요. 미르는 시신에 넣어서 썩지 않도록 만드는 향료였던 거예요. 이 말에서 헬라어 시미르나라는 말이 나와서 나중에 우리나라말로 스무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무나는 순교로 대표되는 교회였어요.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스무나 교회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순교는 자기 몸을 향으로 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향을 태우면 향이 나고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스무나 교회 출신 중 유명한 순교자가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교부 폴리캅이었어요. 이 폴리캅 기념교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폴리캅이 장작더미 쌓아놓고 그 위에서 순교하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84세에 폴리캅은 로마 집정관에게 불림받아서 재판을 받고 배교를 강요당합니다. 예수가 너희 신인 것을 부인해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내 인생 84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한단 말인가는. 그 스스로 그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불에 탔다 그래요. 그가 불에 타는 순간, 그의 몸이 불이 붙는 순간 엄청난 향기가 온 사방 온 지역을 덮었다고 역사 기록을 하고 있어요. 향기라는 아름다운 희생이 서문화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했던 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가 자체가 희생의 역사였어요. 희생 없이 세워진 교회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곳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는 거예요. 수원에도 많은 교회들,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면밀히 알아들어 보면은 수많은 헌신들이 거기에 깔려. 어떤 담임 목사님의 언변도 좋고 또 학식도 출중해서 설교가 유창해. 그래서 교회가 성장되는 곳은 없어요. 그런 것 하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되는 곳은 없다 그 말이에요. 저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별로 시원찮고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도 없고 한데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성장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교회들을 가서 그 교회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 교회가 그렇게 올라올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피와 땀이 그 교회에 매여 있던 것을 늘 보게 되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2000년을 견디면서 오늘까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는 바로 향기 나는 아름다운 희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번 필리핀 베드로교회를 설립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작은 교회지만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이 버겁죠. 사람 수도 모자라고 재정적인 그런 뒷받침이 참 어렵죠.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재정의 문제잖아요.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궁핍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정의 궁핍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지나도록 헌물을 내어서, 그것도 우리 백성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아니고 다른 나라 백성들 그냥 그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왜 굳이 가서 그것을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네. 거기에 내 가족, 내 식구들 나 먹고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거기에 헌신해요. 주님이 사셨던 이타적인 삶을 그게 축소하니 그게 교회가 세워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는 내용이 안 나왔는데 그 교회 입구에 들어가서 교회당으로 들어가 보면 로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지어진 교회들 로비가 굉장히 커요. 그 로비에 기념표를 이번에 기념 판을 2개 붙였어요. 그 기념판은 이번 필리핀 베드로교회 설립을 하면서 수십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설립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 큰 일들을 역사에 담고 오른편에는 거기에 헌신한 분들의 이름들을 쭉 적었어요. 사역자부터 시작해서 장년 공동체, 청년 공동체, 그걸 적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영유아까지 여기에 동참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유아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필리핀에 설립을 해서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겨우 개척교회 수준을 유지하는 어떤 목사님은 일주일에 헌금이 100만 원도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 그 교회 성도님이 이번에 우리 필리핀에 이렇게 설립해서 100만 원 헌금하신 거예요. 많은 그것을 갖고 계신 분들 100만 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큰 교회는 별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의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그 의미들인데,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다 적어줬어요. 기념판의 의미는 누가 얼마 헌금을 하고 누가 헌금을 했다 안 했다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념비의 의미를 아시죠? 기념비의 의미는 딱 하나예요. 훗날 우리 선조들이 한 일을 모르는 다음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것이 기념판의 의미예요. 기념돌의 의미는 거기에 보면서 우리 정조 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었구나. 그럴 때 우리도 나도 해야지라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념판의 의미인 거예요. 어제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딱 랜딩을 딱 하니까 핸드폰이 딱 열려지잖아요. 카톡이 쫙 오고 오는데 딱 보니까 몽골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김영희 선교사님 우리 교회 자주 오시던 분이잖아요. 몽골 선교사님 지금 몽골에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건축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지난번에 와서 그걸 간증하면서 우리 교회에 건축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힘받고 와서 목사님 드디어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쭉 보내왔어요. 그런데 건축 시작 전에 마이가 얼마나 공격을 한 건지 두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사모님이 뇌를 다쳤어요. 그 지금 병원에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입원하고 계세요. 그런 상황 속에 또 사기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땅 문제 가지고 막 난리를, 이분이 거의 막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졌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교회 왔어서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 과정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 말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청소년 센터를 세우는 그런 광고를 하면서 너희들 헌금해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건축을 하기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냐 하니까 자꾸 그 말 주셨다. 그래서 얼마를 할까요? 한 100만 원 정도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000만 원 해라고 하셨다. 그런데 1000만 원 우리가 돈이 없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걱정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게 하셨더라. 이 말을 마음에 확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시작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라고. 첫째는 자기도 받았으니까, 필리핀의 베델비전과에 세워줬으니까 우리도 받는 거지만은 그러나 갚아야 되니까 앞으로 매달 10만 원씩 선교금을 보내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 또 하나는 목사님 이야기 듣고 먼저 헌금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서 제가 제일 먼저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통장을 열어보니까 사모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자녀들 2명 키우고 진짜 돈이 있겠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하고 의논해보고 이것저것 하니까 200만 원이 어디서 이렇게 통장에서 나오더래요.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는 마음이 너무 안 차대요. 그래서 어떻게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딸내미하고 의논했더만은 한번 대출을 한번 받는 거죠. 야, 선교사가 무슨 대출을 해주니 그것도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5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700만 원, 500만 원 합해서 500만 원, 200만 원 합해서 7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습니다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문자가 와요. 아멘, 아멘. 우리 필리핀 베델 비전 교회도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런 분들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희생들은 바로 향기나는 아름다운 희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은 이겨라라는 것이었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하는 마지막 말씀이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7교회 주신 주님의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똑같이 이겨라라는 거예요. 이겨라. 놀랍게도 주님은 이겨라는 이 말씀을 7교회 모두에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7교회를 예표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사도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3장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이겨야만이 생명책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요. 주님은 사도교회를 원래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사도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겨라. 그러면 너희들 또 동일하게 생명록의 글씨가 흐려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이에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보좌 옆에 앉게 해 주시겠다는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눈이 멍들고 병들고 벌금부터 책망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이기면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의 축복을 회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겨라. 내가 일어나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한은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완전한 자가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하고 주저앉는 것이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부전하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시는, 우리는 그 손을 잡고 있으면 그냥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넘어졌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의 일으키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분은 한 번 잡고 있는 이 손을 결코 놓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능력이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믿음이 주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9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일어나 승리하는 이긴 자들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승리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승리했고, 우리 주 예수 그들은 죽음에서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긴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둘째 사망에서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첫 번째 필리핀 베델비기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베델 비전교를 안다. 성도들의 형편을 안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안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 서머나교회에 당하는 강도의 환난과 궁핍 비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세상 문화 가치에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궁핍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주의 일에 수입을 사용하고 교회 가족을 돕고 주의 일을 하느라 당하는 궁핍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풍성히 체험받고 하고 싶은 걸 쓰고 싶은 것을 못하면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들을 비방하듯이 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너 어떻게 교회생활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비방을 견디면서 그렇게 주인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은 것 같아요.
필리핀 베델비교 설립을 준비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향기 나는 아름다운 그런 희생들을 맞아요. 자녀들과 힘들게 사는 그런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강건하심을 듣고 자기에게 나오는 그런 국가에 주는 그 모든 수입들을 전부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 설립에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한두 분에 수백의 전부를 드리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학원에도 보내지 않고 잠시 멈추고 헌금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름철이니까 가족여행 얼마나 다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여행을 아우리치 그리고 사역으로 바꿔서 이번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건 이번만이 아니라 늘 그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강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도 마음이 짠하기도 했지만은 너무 든든한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더 풍부한 혼란 많을 건데 마귀는 음란하고 퇴폐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지금 공격하고 있고 공격을 당할 텐데 이 아이들이 무슨 힘으로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그런 음식이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안 먹는다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뭘 맛있는 거, 아무리 말해서 아무리 좋은 옷이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스스로 강한 힘이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상에서 키운 아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늘 저는 해요. 근데 선교 현장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영유아 어린이를 대동하라 그래서 그전에는 사고 같은 게 있을까 싶어서 청소년도 고등학생 이상 했는데 작년부터 하나님 마음이 달리면 안 되시죠. 아니다. 똑같다. 어릴 때부터 훈련 받아야 되고 어릴 때부터 강한 자로 섬겨야 되는 마음이 있어서 작년부터 영유아까지 간 거예요. 우리 정창대 집사님 아이들 2명이 있거든요. 선우, 선율이가 있는데 작년에 처음 갔는데 그때는 애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막 울고 이런 거 보이는데 이번에는 너무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가서 복음 전하고 찬양할 때 앞서서 찬양하고 이번에 처음 갔던 우리 하은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비의 대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견디는 건지. 그걸 보면서 얘네들이 좋은 곳에 가서 엄마 아빠랑 호텔에서 식사하고 이런 걸 못 하더라도 인생에서 최고로 값진 것을 얻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물론 자녀들과 함께 여행하고 좋은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부모된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뭘 주고 뭘 해야만이 앞으로 스스로 혼자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클 때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광고를 듣고 어떤 고사님은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들었던 적금을 끼워가지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적금 끼워온 갖고 때문에 공사비를 충당을 해가지고 공사가 중대지 않고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보내놓고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오시고 저녁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꼭 그렇게 필리핀의 교회를 그렇게 지어야 됩니까? 그냥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대요. 우리 교회가 세일교회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이 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내 견해가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헌물을 드립니다 하고 많은 헌물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내 생각은 모두 다 똑같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하시는 그 본질은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뜻과는 부합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소하는 분들이 있어서 필리핀 세워졌어요. 청년들을 보면 더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가장 좋은 그 시기에 황금 같은 그 시기 그죠? 친구들하고 여행 가고 싶고 그리고 또 여름이니까 피치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보지 못하면서 아우리치 이 사역에 헌신된 청년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시간에 궁핍함을 함께 드립니다.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함께 드렸던 이분들 바로 서문화 교회가 2000년 역사를 견디면서 오늘까지 주님의 역사를 이뤘던 힘이었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할렐루야 아멘. 네. 열방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2012년도를 목표를 두고 기도했을 때 드림이 2022가 시작될 때쯤 해서 3년 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그때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데 이것 때문에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아주 조바심이 일어났어요. 근데 한편 뒤쪽에 있는 마음이 또 있었어요. 잘 됐다. 드림 2022는 취소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우리 교회를 짓고 많은 사역을 해나가면서 서문화교회 성도들과 같이 자진하여 궁핍한 자가 되고 비방을 견디고 그 중에 그런 분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급이 있는 거지만은 인간적인 면에서 그것을 봤을 때는 너무 마음이 찐하고 아픈 거예요. 만약에 드림 22시에 또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한번 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잘 됐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안 하면 좋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더 깊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 형편 다 안다.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알고 비방도 다 안다. 자꾸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확증이 딱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비방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충성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둘째 사망에서 절대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실을 잡으니까 내가 연약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코로나 끝나자마자 비전팀을 만들어 가지고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 가서 이전에 우리가 가족이 되기로 했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그들이 그 혹시만 필리핀의 코로나 팬데믹이 더 심했잖아요. 밖에도 못 나게 만든대요. 그 가운데 우리 유일한 소망은 필리핀의 배대피지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힘에 대해서 견뎠다라고 하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너희 교회가 이 시대에 2000년을 굳건하게 버틴 스모나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간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100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은 1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스모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필리핀에 세워지는 필리핀 배대표기를 통해서 그 지역의 영적 전투를 통하여 복음을 확산시켜 나갈 텐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에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공사도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문화 교회가 당했던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서문화 교회 주신 칭찬, 결점 없는 칭찬 우리 교회 여러분 저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 앞으로 필리핀 교회 로비에 세워진 기념판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뜻을 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